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이 빛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할 수 있으며 갖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여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복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같은 생명의 소리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2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살려내는 음성, 사랑의 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이하 쭉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 중에 하나인 소위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등장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또한 그들이 봐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첫째 절을 보게 되면 우리말 가운데서는 명확하게 잘 표현되지 않았으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할 그 본문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때 모였다라고 하는 이 모였다라는 말이 에피토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빡빡하게 모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집하여 모이는 거. 발 하나 뒤로는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군중이 밀집하여 모인 상태를 갖다가 표현할 때 에피토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무리가 모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크라우드, 그러니까 무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한 목판에 계시고 그를 사방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밀집된 상태, 빡빡하게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근 각처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몇 명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는 지인들이니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겠지만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원해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자 여러분을 보고자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심이 맞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야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먼 거리에서 저 같은 사람들 만나러 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고 그렇게 맞이해 줘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상정의 어떤 상관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싶어 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당신들이 진짜, 이 무리들이 진짜 나를 보러 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야 하며 나를 그렇게 만나야 하는데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악한 세대라는 것으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고작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 보려고 등등 여타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 우주 전체이든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놓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 악한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용과 목적으로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은 분으로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관심, 소위 영어로 말하면 자기들의 concern,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염려하고 자기들이 걱정하고 자기들이 이루어오고 싶어하는 소위 일종의 그런 것들을 채워볼 수 있게 해줄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 밀집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삶에서 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삶의 현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어떤 신에게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여러분 누구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작 그 정도만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되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작 인생 몇십 년에서 필요한 그 정도 하나 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겠느냐?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자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우유나 먹고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 그 깊이 있는 말씀,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너희들의 육이 아닌 너희들 안에 있는 영으로, 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온 첫 마디, 오시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저에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 이 악한 세대여, 나를 왜 찾아왔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나는 누가 되어주기 위함이기에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필요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더 악한 것일 수 있으나 다 똑같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짐을 받고 오신 것은 이러한 뜻 때문에 오신 겁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으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가려고 하는 세대를 놓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찾아왔던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땅에 나가셔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굶으시면서 금식하시는 끝에 생명의 양식을 드시게 되죠.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육으로 들려주는 말들로 채워졌던 나의 그 먹었던 시간들을 끝을 내고 그런 음식 먹는 거, 그런 양식 먹는 거, 썩을 양식 먹는 걸 끝을 내는 게 금식이고, 금식이 일어나니 결국 어떤 양식이 들어와요? 하늘에 있는 양식, 그 보화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그런 금식 못하게 되고 그런 금식 일어나지 않게 되니 또한 썩지 아니할 그 양식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이루시고 생명의 양식을 드시게 되니 거짓된 양식을 주는 자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광야에서 갈릴리로 오시죠. 그리고 갈릴리 오셔서 첫 번째 던지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들에게? 그 무리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예요. 첫 번째 말씀이. 그것을 잘 기록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케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명사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전파하여. 그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복되게 하는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즘 말로 그들과 한번 함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교회에다가 앉혀다 놓고는 그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세상과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소통이 된다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뭔가 기독교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 그런 차원의 공감, 그런 차원의 소통을 자꾸만 이루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저는 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려주실 유일한 분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돌이켜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던지신 말씀이 그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건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지금 이게 가짜 예수, 가짜 기독교, 가짜 그리스도로 뒤범벅되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갈릴리의 백성이요 흑암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의 악한 세대들이요 내게로 메타노에오 회개하여 와라. 돌아와라. 기분 나쁜 표현일 수 있죠. 아니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능력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재물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한 관계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무슨 회개라라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반문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은 일말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바로 앞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자 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그 자신은 망하여야 된다고 스스로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또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말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당신들 정말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거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순종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왜 그걸 피하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며 꾸짖으며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자존심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에서 그래도 지도자들인데 그런 뭐 자존심 다 버리고 당신에게라도 나와서 세례 좀 받고 말이야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우리에게 뭐 죄인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당신 입에서 할 말이요? 라고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죠. 그들을 놓고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모두가 악한 세대. 로마서 3장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그들의 입에서는 악독한 것만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세상 그 세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아니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생명이라는 게 들어와 있지 않고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고 단 하나 그들 가운데 채워진 게 뭐가 있느냐? 생명이라는 그 좋은 말씀, 좋은 씨는 없고 곧 그리스도는 없고 약속의 우선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약속의 우선, 이상한 그리스도, 이상한 예수, 이상한 말씀 이런 것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부인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좋은 땅, 좋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어떤 이야기로 가시냐면은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해요. 좋은 씨가 아닌 씨는 씨처럼 보여서 뭐 이렇게 곡물로 자라는 나는데 그래서 비스무리 서로 똑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는 제대로 된 씨요 알곡으로 자라나는가 하면 하나는 가라지라는 거짓된 씨로 자라나더라는 거죠. 이때 이 가라지라는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성경은 씨 같아 보이고 말씀 같아 보이나 말씀 아닌 씨 아닌 생명 없는 거짓을 잉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들어 그 말을 마음 안에 잉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라지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로 잉태된 가라지의 말을 듣고서 그 가라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이하에서 또 비유로 또 말씀하시면서 하시기를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기를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참된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인자요 거룩한 진리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인자 당신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온전한 선생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씨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가라지는 뭐냐? 악한 세대를 낳게 하는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거,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 악한 세대의 그 아들들은 누구냐? 가라지를 잉태한 자, 인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씨, 선한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지 못한 세대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악한 자의 아들들 곧 악한 세대다. 이 악한 세대의 끝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거고 알곡된 좋은 씨들의 결국은 곡간에 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갖다가 심판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이게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나 그때 의인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자 악인들은 빠져나가고 의인들 그 악인들에게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 자기들의 삶에서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 악한 세대, 빛이 없는 자들이 악한 거예요. 그들을 놓고 성경은 가라지대 아들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 가라지들을 잉태한 자들, 그 말씀 거짓을 잉태한 자들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 결국은 악한 생각밖에 더 나오겠느냐. 그래서 1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보시면은 18절 이하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뭘 토해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걸 이렇게 밖으로 꺼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마음 속에 없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끄집어내게 되는 과정과 통로가 입이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며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럼 마음 안에는 말이 채워진 것이네요. 그 말은 뭘로? 거짓된 씨로 채워진 가라지의 말들로 채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같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비방하며 그들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힐난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럼 이들은 다 뭐냐?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 안에 참된 좋은 씨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라는 거짓된 말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참된 말이 오셔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1절서부터 건너편 동네에 가셨을 때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위로 내리는 이야기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너는 이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곧바로 죄는 사람이 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것인데, 감히 인간인 저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도 없을 터인데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도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들이 왜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가 그들의 선조 조상들이 가르쳤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오히려 증명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그들의 아비가 그들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참된 좋은 씨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속엔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곧 당신이 참된 좋은 말씀, 좋은 씨로 오셨다는 사실을 들추어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막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이 나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빵 하고 터져나오는 어떤 표적이, 기적 같은 표적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같은 그런 표적이 나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제테오라고 썼는데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추구의 전부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구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여 30절 안에다 무려 표적이라는 세메온을 3번이나 연거푸 쓰세요. 한 절 안에 세메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말 이렇게 많이 쓴 곳은 여기가 유일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본문 전체 29절부터 32절에서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표적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표적은 그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요나의 표적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추어 그들에게 던져주심으로써 너희들에게 지금 없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자, 깊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흑암, 깊음, 어둠, 그 수면이라는 바닷속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요나가 지금 물에 던져져야 될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 아니겠냐고요. 그 요나가 아직 들어와 보지 있지 않은 상태에 그걸 놓고 지금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구하려고 하는 표적은 뭐예요? 예수라는 겉에 보이는 그 껍데기를 놓고서 그가 내주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방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그 표적이 들춰주려고 하는, 그 표적이 지향해 주려고 하는, 그 표적이 지적해 주려고 하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방이어만 쳐다본 자들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방이어의 표적을 다 행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왔더니 예수님을 또 찾으러 와요. 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으니까. 그 빵을 먹는 표적을 구하려고 했던 자들이니까 자기들의 육의 그 부족함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이라는 부족함을 왜 주셨을까요? 육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육은 늘 부족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게 육 아니 이걸 왜 주셨을까요? 그 육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영이라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할 대상이 우리라는 육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피조된 상태로 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와야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더니만 이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때만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6장 24절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게 제테오예요,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나 곧 당신 예수가 그들에게 갈려져서 양식이 되어 넘겨주기로 이 땅에 온 죽임당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들추내는 그런 만나, 그런 떡, 그리고 그런 생명의 음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피야, 음료야라고 말씀하신 그런 당신을 들추내기 위한 표적을 옷방이어로 주신 것인데 그 표적은 못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상태를 놓고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가라지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쳐 보내신 자이니라. 그럼 여기서 세메온이 또 나옵니다. 그럼 세메온의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들추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 역사,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메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메온은 세마이노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뜻이 들추어내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ake known 이런 말이에요. know, 아는 거죠. 근데 know는 하니까 알려지게 만들다라는 거죠.
알려지게 하다. 그 말은 우리로 알게 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인자가 땅으로 오셔서 땅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다시 역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표적을 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당신이 알려지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부활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것을 세마이노, 바로 표적을 행하다, 사실은 들추어내다, 알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신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저분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야, 나는 저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인 걸 나 이제는 알겠어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고백, 이 찬양, 이 감사가 쏟아져 나오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어요? 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 때야만이, 은혜를 내게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 때야만이,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충분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이제는 생명 가질 수 있는 자, 누구로? 저 예수님으로 생명 갖고 저 예수님이 또한 내게 생명 되게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선행될 때야만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들려져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끝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 깨달아 알았다는 건 인정하고, 인정했다는 건 시인한 거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자라는 사실, 요나의 표적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가 요나, 곧 물속에 던져져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시군요.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안에 있는 생명을 바로 세마이노, 들추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온 영혼이 전율하면서 깨달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막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막 붙들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나를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다시 가서 보시면,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방이어를 행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왕으로 세우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더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의 소욕을 저가 왕만 돼주면 다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여 그를 왕으로 옹립해 주는 거죠. 소위 킹메이커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당신은 우리에게 왕만 돼주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왕을 섬겨줄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오.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라는 곳에 팽배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뭐 섬기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섬김과 기도를 교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 기도는 섬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 당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놓고 예수님께서 12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천둥 소리가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소리를,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때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매다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다 무엇을 말해요? 불뱀의 죽음, 놋뱀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선 당신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게로 밀집하여 수많은 분 중에 내게 찾아온 것은 그렇게 들려줘야 될 나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추앙하는 나로 다시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불뱀의 역할만 하게 되어 너희들을 죽이게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악한 세대로 남게 되지만 그 악한 세대로 남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들려줘서 너희들에게 놋뱀이 되어 찾아가야 되는 거야. 참된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흘려주는 자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물어버렸던 불뱀을 불뱀의 독에 물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자를 치유하는 것은 놋뱀이라는 또 다른 뱀이 내주는 해독제라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렇게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가라지의 역사들이 끝이 나게 되고 그때 그들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요나의 죽음, 요나의 표적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고, 그 요나의 표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 내게 있어야 될 그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이들만 누구라고 하느냐? 표적을 온전히 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하시면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심이라. 이때 보이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명사에 대한 동사형 세마이노,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거짓되고 헛된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는, 그것을 끝내게 하시는 일이었고, 이제는 요나의 표적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 이렇게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어떤 그리스도? 영으로 존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육으로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잘못 듣고 잘못 배운 거죠.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라는 내가 잠시나마 너희들이 있으니 빛이 내가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가라지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들과 상대되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 악한 세대의 악한 아들들은 가라지라는 거짓된 빛, 거짓된 물, 거짓된 씨를 가진 거고요.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참된 빛, 참된 물, 참된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좋은 씨, 좋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왜요? 자기라는 거짓, 그 겉의 것, 당신이 거짓이 아니라 그 겉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들에겐 당신이 거짓의 역사밖에, 미혹의 역사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당신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떠나심이 유익함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뭐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워서 숨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31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수많은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나, 수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나, 같은 말이겠죠.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했던 것을 놓고 39절과 40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말씀한 그대로더라. 그래서 이사야를 이용하는데 53장 1절입니다. 66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완악함이라는 걸, 너희들이 지금 완악한 자들을 악한 세대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들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세대라는 걸 알고 인정하지 않으니 악한 것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있음을 알려주려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음을 언제 알게 되냐?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들이 와서 딱 말했을 때 난 저 말 못 알아듣고 있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귀가 먹은 자요, 눈이 어두운 자요, 맹인이요, 귀 먹으려는 상태에 있는 이 악한 자라는 게 그때 폭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측안을 둔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맞아,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악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져 내 귀에 들릴 때 내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 나 악한 자구나, 나 그 빛이 없는 자구나, 나 그 좋은 씨가 내 안에 떨어지지 않은 자임을 나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 왜 못하냐고. 도대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이 단 하나의 표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좋은 씨를 우리에게 던지러, 좋은 씨가 되어 우리에게 떨어지러,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물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야 되는 그 마지막 하나의 표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또 한 번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 18장 31절 30절부터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이 와서 그 빌라도에게 자기들이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법적 합리성을 가지고 법리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형사 소속권이 없단 말을 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셔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표적, 십자가라는 표적을 통하여 반드시 들춰놔야 되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그 진짜 죽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을 그의 죽음이라는 표적으로 들춰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의 죽음을 그가 미리 보여주심으로 나의 죽음을 막아주신 것이었구나. 나의 영원한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서 막아주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당신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죽음 또한 표적인 거예요. 그건 표적이지, 그걸 막 악마하고 붙들고 어떻게 해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눈물을 흘리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날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내가 녹아져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이런 감정이입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동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감동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습니까?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이미 당시 어떻게 죽임당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에 말했다는 거잖아요. 불뱀 노뱀으로도 말하고 요나로도 말하고 수풀에 걸린 양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이야기로도 말씀하시고 수 없는 곳에 수없이 말씀해 놓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들추어 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때 가리켜라고 말해놨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이게 바로 세메이온에서 나온 그것을 이루어내는 동사인 세마이노, 알게 해주려고 하다, 들추어 내려고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들추어내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내가 행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완전케 해버려서 내 안에 있는 율법들이 사랑으로 완전해져 율법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서 떠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 법으로만 이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세마이노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알려주려 하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게 분명히 맞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수많은 이 땅에 왔다 간 소위 말하는 현자들, 성자들 뭐 등등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된 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피조하신 아버지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 오시도록 되어 있는 그 분이셨구나. 그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서 머물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악한 가라지들이 있지 않게 됩니다. 악한 가라지들의 원수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의 아들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 오신 게 분명히 맞네. 맞네. 부인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식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인정함이, 시인함이 더 불일들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요나의 표적처럼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인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이 행하는 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일원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이제 그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곧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복음으로 듣게 하시니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들이 거하는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